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에 매우 형이상학적이고 매우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사람답게 사는 몇 가지를 여러 가지 시험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언어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말씀할 때에 듣기는 속히 해라,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의 어떤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 듣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내 말을 많이 하고 싶죠. 그러나 인격적인 사람은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만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사는 기본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시나요? 잘 안 듣죠. 저도 그냥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입니다. 남자라서 특별히 여자 말을 잘 안 듣죠. 그 집사람이 막 뭐라고 그러면 제가 듣는 척은 하지만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많아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쌓아놓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잔소리로 여기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남의 말도 좀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귀의 문을 열어야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남의 말을 좀 잘 들으십시오. 또 두 번째로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 말하기를 좀 더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말조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혀를 주셨을까요? 혀가 없어도 음식 먹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혀가 없어도 말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혀를 왜 주셨는가 하면 한 번쯤 입에서 좀 걸르고 좀 이렇게 정리하고 내보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만들어 주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한번 뭔가 걸려야 나가는데 탁 나가지 않고 한번 걸리면 조금 조심하게 되죠.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말을 좀 적게 해야 되죠. 우리 속담에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인데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고보 목사는 성도들의 말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4장과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또 하나는 비방하지 말아라. 남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않도록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말을 좀 적게 하고 말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목사는 혀가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하시면서 혀는 곧 불이고 불의 세계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그리고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렵죠. 말로 이제 매를 주기도 하고 말로 덕을 주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이불을 꼬실 때에 그 말의 그 교묘함, 그 미혹하는 말들을 우리가 보면,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이브가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로 사람이 이제 미래를 낳는 겁니다. 말하면 그것이 우리 등뼈에 있는 골수로 가고, 골수가 우리 뇌를 조장하고, 뇌가 우리 입을 조장하고, 그 입술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모들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깨물어갈 놈이라든지 뭔 놈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에게 참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께서 말에 대하여 듣기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다양한 해석으로 상대방의 말을 좀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는 좀 꽉 닫힌 마음으로 좀 걸러서, 혀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좀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심조심해서 또 조심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더러운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마음에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타락하여 누구라도 다 악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 악해요. 성악설입니다. 다 사람들이 악해요. 보이지 않게 악합니다. 드러내지 않게 악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속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되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에 대해서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설날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면서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 좋으셨나요? 어쨌든 좋든 좋지 않았든 그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튼튼하고 강하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이 약하면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정순태 교수님의 저서인 종교철학 담론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하고 사람을 높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사실은 마음 속에서 시작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성질낸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2020년 한국 사회는요, 정치, 경제, 사회학적으로 매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썩내도록 하는 사건들이 지금 한국 땅이 분노의 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SNS를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나와 우리와 다르다고 온통 비난과 비판과 욕설투성이입니다. 부모에게 욕을 하는 자녀들이 많아졌습니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스승을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상대를 욕해도 30만 원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어떤 표현을 한다고 의사표현,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놓지 않고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샘터와 같습니다. 근원지입니다. 그 마음이 더러워져서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더럽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지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내지 않고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타스커라는 사람은 성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자기 감정을 자유분방스럽게 발산함으로써 그들은 실생활에서 공평하고도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벵겔은 은혜 없이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성내는 것으로, 성내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정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성내는 것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선천적으로 성내시거나 후천적으로 한이 많으셔서 혹시 그동안 다중인격자로 살아왔거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사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내지 말아셔야 됩니다. 분은 그냥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상담학자들이나 사회 심리학에는 분을 마음에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폭발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즉시 폭발해야 당신의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쌓아놔야 돼요.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한을 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쌓아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성질내는 일들이 없어야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질내지 마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성질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성질내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쌓아놓고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다. 내가 해결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행동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27절 말씀해 보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마지막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행함으로 우리가 복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겉으로 좀 보여줘야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시죠. 옆에 사람에게 냄새 풍기지 않기 위해서 샤워도 하시고, 그리고 좀 향수도 뿌리고 바르시고, 화장품도 예쁜 거 좀 냄새 나는 거 좀 바르시고, 그렇게 오셔야지 상대방의 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스스로 경건하다고만 말하고 우리 마음속에 악과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귀신도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그 귀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을 교회에 모시고 올 때 남편들은 교회 가면 다 천사만이 있는 줄 알고 오십니다. 근데 교회에 다 천사만이 있나요? 목사가 천사인가요? 여러분, 천사도 타락해서 사단이 된 귀신과 마귀가 된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네는 더 큰 죄를 짓고 우리는 그만큼 죄를 지으면 우리가 더 무서운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수갑을 차고 유명한 목사들이 이제 죄 짓고 그리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인데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그렇게 재판석에 앉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입을 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온전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온전하지 않았고 오늘 행함이 온전해야 구원이 진짜라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야고보 사도를 뭐라고 불렸는가 하면 오블리아스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민중의 보루, 백성의 보루 그런 뜻으로 당대의 위대한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오블리아스라고 불렸던 이 야고보 사도도 완전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행위를 강조하더라도 그분도 온전한 인간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모두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존재지 매일매일 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지 완전한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교리를 정리한 16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의 대표작인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 뭔가 하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답도 달려있는데 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두실 때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우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이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